성공이 뭡니까? 석세스.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공한 인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물질을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인기를 누리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 뭐냐? 자기 옆에 누군가를 삶의 모델로, 신앙의 모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점점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 삶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주찬이가요. 큰 주찬이가 공부는 하기 싫고 운동은 좋아하는데 또 그 여의치 않고,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9명이 시험 봤는데 2명 붙었어요. 자동차 그 필기 시험에. 10월 달에 실기 시험 붙으면요, 이젠 자격증이 나와요. 그럼 평생 낚시법을 터득한 거죠.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잖아.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면서. 주찬이는 뭐 그 일을 계속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내 차는 전담하기로 했어. 얼마나 받을지, 할인해 줄지 그냥 해 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 엄마 입장에서는요, 야, 너같이 공부했는데도 붙냐? 그럼 딴 애들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왜? 좋아하는 일이니까, 기뻐하는 일이니까. 그 자동차를 이론적으로는요 다 마스터한 거예요. 부품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본네트 알아요? 프렌다가 뭔지 알아요? 저기 전문가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죠.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애들 가르치는 게 즐겁고 기쁘면 그 일로 계속 가야 돼요. 음식 만드는 게 기쁘고 즐거우면 셰프가 돼야 돼. 그죠? 뭐 이렇게 옷을 자꾸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면 디자이너 하면 돼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면 미용사가 되면 돼요. 그 수준 있게 헤어드레서가 되면 돼요. 하여튼 사람들은 영어로 하면 유식해 보이고 한국말로 하면 그렇지 않은가 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 그게 성공한 삶을 사는 거지요. 여러분, 한 우물을 판다는 게 뭐예요? 그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워서 한 우물을 파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기뻐서 열심히 하면서 세월이 쌓이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칙대로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공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시각 전환, 이 시각을 바꾸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이 시간을 제일 아름답게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한 사람이에요. 함께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앞으로 만날 사람 아직 안 만났잖아. 뭐 만나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옆에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지 누군가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옆에 사람 무시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란다. 꿈 깨요. 멀리서 찾지 마라. 가까이서 찾아. 짝도 여기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건 변화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을 치료할 때 지금까지 똑같이 살면 그 아픈 상태가 계속 가요. 그러나 삶의 태도나 행동을 바꾸면, 변화시키면 병에서 치유받지요. 맨날 먹는 대로 먹고 자는 대로 자고 행동하는 대로 행동해봐요. 그 병이 나요? 그것도 성인병이? 그게 그렇게 사는 모습이 누적되고 쌓여서 병이 생긴 건데,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려면 다르게 살아야죠.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지요. 무척 빠르지요.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변화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럼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자. 그러니까 변화를 감지하는 책임, 그건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시대가 변해가는데 그 감지 못하면 안 되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뭐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뭐 이상 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미래를 감지하는 능력, 미래 예지 능력, 미래 감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지도자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은 특별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추종자들과 그냥 묻혀서 살면 안 되고요, 끝없는 미래 감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의 땅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축복의 땅을 보고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어느 집단이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지도자를 얻는 복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속장, 선교회장, 또 뭐 있어요? 직분자들, 집사, 권사장, 이거 다 이게 지도자잖아요. 회사의 사장님, 뭐 부장님, 상무님, 이것만이 지도자가 아니고 다 지도자입니다. 그 엄마 아빠도 지도자예요. 그 식당 봉사하는 것도 딱 책임 맡으면 한 달 이상 하잖아요. 그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을 누가 만드느냐?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대를 관망하는 것도 지도자가 하고 시대의 가치관도 지도자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돼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가치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런 시대 정신도 만들어지고 가치관도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지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판을 읽겠대요. 그래서 뭐 판을 읽는다는 말이 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회장님이,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그 회장님인데, 그분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책을 매일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새로운 시각도 생기고 새로운 그 정보도 얻고 자기를 계속 교육시킬 수 있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매일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반성한다.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러면서 하루를 점검한다는 거예요. 반성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쭉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뭐 하나 있는데 이게 내가 하려고 아직 하려고는 안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하지. 나도 아꼈다가 다음에 써먹지. 여러분 맛있는 건 뒀다 먹잖아. 안 그래요? 아껴 먹잖아요. 좋은 말씀들 이렇게 뒀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더 주고 싶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줄을 놓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줄을 찾으세요. 자, 따라합시다. 성공은 자기 시각과의 싸움이다.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자기 시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희생시켜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착각이지요. 여러분, 시각을 왜 전환시켜야 되느냐? 시각이 앞서기 위해서입니다. 앞선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시각을 전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시각이 앞서는 거예요. 앞선 시각을 갖는 겁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 누구나 다 알아요. 관점을 바꿔야 돼. 다 좋아해요. 그런데 앞선 시각을 가져야 돼요. 똑같은 시각 가져서는요 똑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시각을 못 가지면 처지는 거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면 같이 가는 거고, 앞선 시각을 가지면 앞서가는 거죠. 우리는요 공격주의, 경쟁, 제일주의, 무한 경쟁 등으로 우리의 의식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전환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나이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집이 세졌다 그러잖아요. 고래 힘줄처럼 고집이 세졌다. 대화가 안 통한다. 고집이 세졌다고 하는 건 시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남의 말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요. 누구 얘기냐? 우리 아버님 얘기예요. 내가 남의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 시험 들잖아. 내 아버지 팔아야지. 이제는 힘으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그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도 설교의 은혜가 되게끔 희생하셔야지 평생 희생하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또 신 목사님이 또 아버지 팔아먹는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아버님이 제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저기 할 때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시각을 바꾼 사람, 시각을 전환한 사람만이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늘 이렇게만 보던 사람이 다르게 보면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새로운 방법이 생깁니다. 희한하죠. 발성도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이 하던 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지휘자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힘 빼고 배에 힘 주고 그래 쫙 하면요 쫙 올라가잖아요. 그게 돼요. 저도 부목사 할 때 이 찬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음악대 교수님한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딱 가서 1시간씩 3번 교육을 받았어. 악보 읽는 법, 그리고 그 호흡하는 법, 발성하는 법, 이런 거 몇 가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실습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되더라고. 여러분이 볼 때는 만족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과거의 모습하고 과거의 전의 모습 있거든요. 내 과거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훨씬 난데 여러분은 이거는 모르고 이거만 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안 차지. 근데 나는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요. 자기들은 얼마나 잘한다고. 미국의 스티븐 코비 박사가 분류한 인간관계에는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
가장 좋은 패러다임은 윈윈 패러다임이에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나도 승리하고 상대방도 승리하는 승승 그 패러다임, 윈윈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그렇잖아요. 나만 구원받고 네가 구원 안 받아야 내가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 뭐 좌석수가 이렇게 딱 한정된 거 아니거든요.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축복받고 상대방도 축복받고. 아멘 해요. 에? 아멘. 이거 왜 들고 있지? 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저 인간이 안 받아야 나만 받는 거 아니라 나도 받아도 되고 저 인간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풍요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요로워서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하는 풍요 심리가 필요합니다. 그 피자 파이 나누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피자 한 판이 있잖아요. 파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3분의 1을 가지면 다른 사람 3분의 1을 갖는다. 이건 세상 논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무한해서 누가 얼만큼 가져도 상관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풍요심리로의 시각 전환을 원하는 거예요. 풍요심리의 시각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 거린 심리, 궁핍 심리, 거지 심리가 아니라 맨날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풍요로워요. 넉넉해요. 그런 심리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마음이 풍요로우십니다. 자, 또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세요. 돈도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대단히 젊으십니다. 건강도 넘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네. 이 풍요심리가 있어야 돼요. 풍요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건데, 그죠? 하나님한테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달라면 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빌빌대지 말고요. 네? 궁핍하게 살지 말아요. 넉넉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풍요심리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원칙은, 성경 오늘 본문에는 율례와 율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입니다. 이 풍요 심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최선주의 시각을 갖고 삽니다. 성경은 1등주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1등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등만 칭찬하고 구원받는다면 아이고, 우리 한 명 빼곤 다 그냥 불쌍해지잖아요. 성경은요 1등주의가 아니라 최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이거죠. 최선을 다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늘, 주님은 말하는 게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열심을 다하라 그거죠. 하나님의 기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열매는 달라요.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각이 앞서가려면, 앞선 시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늘 승리하는 게임만 하고 좋은 기분으로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도 안 좋아. 세수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그리고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기분이 안 좋아도 화장도 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오죠. 평일날은 안 해도 주일날은 꼭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내 기분대로 하면
제가 기분대로 한다고 해봐요. 오늘 주일 설교인데 나 기분 안 좋은데 누가 하겠지 뭐. 안 나가면 장로님이 하겠지, 권사님이 하겠지, 자율학습 하겠지. 그리고 안 나타나 봐. 11시가 딱 됐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이 없어. 5분 전에 가서 찬양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분대로 하면 안 되고요, 원칙대로 해야 돼요. 예?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원칙대로 일해야 되고, 원칙대로 공부해야 되고, 원칙대로 목회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밥을 해야죠. 예? 3분만 끓이면 될 거를 5분 끓여봐요. 풀떼죽이 돼서 그 국수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칙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 갖고 사는 겁니다. 이 바른 인간관계는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하려고 하면요, 힘이 들어가고, 힘을 크게 만들려면 속임수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방법,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평생 그 인간 안 바뀌었어요. 본인도 못 바꾸고 부모도 못 바꿨는데 부인이 바꿔요? 이미 다 형성됐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자기나 바뀌어. 따라합시다. 나 먼저 바뀌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변화돼야지요. 내가 바뀌면요, 그 인간도 달라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왜 발음이 꼬인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축복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시각은 뭘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시각도 아니고, 내가 가진 시각도 아니고, 더 높은, 더 나은 시각, 제3의 대안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풍요심리예요. 풍요심리. 미국의 포춘지에서 그 세계 500대 기업의 임원들에게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4%가 남보다 앞선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앞선 시각을 가지니까 성공했다. 이런 건 새겨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서베이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앞선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시각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중요하고 토의가 중요하고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남의 것을 인정해야 시각이 앞섭니다. 그러려면 남의 소리도 들어야 돼요. 남의 것도 봐야 됩니다. 이 본 게 없으면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더 넓은 세계 가서 봐야 되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자꾸 보고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뭡니까? 새로운 시각, 높은 시각을 달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시각을 보세요. 애 갖고 와서 네 해라고 죽여 갖고 와갖고, 죽이지 않았지요. 죽였나? 그냥 엄마가 둘이 나타나고, 애는 한데 엄마는 둘이야. 그래가지고 내에다가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의 시각은 뭐예요? 애를 딱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그랬더니,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런 새로운 시각이고 더 높은 시각이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가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잘라서 반 달라고 그러고, 진짜 엄마는 그냥 주라고, 애는 죽일 수 없다고, 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짜 엄마는 감옥에 쳐놓고 곤장백대, 가만 안 뒀죠. 그래 진짜 엄마한테 얘기를 돌려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죠. 어떻게 그 발상을 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라서 반씩 나눠줘라. 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겐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언제나 풍요심리를 가지고 윈윈, 서로 승리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시각을 가지고, 자기 안경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진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각을 높이려면 바른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도수 안 맞는 안경 쓰면요 어리버리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남의 안경 써봐요. 도수가 안 맞아서 캄캄해서 안 보여요. 어지럽고. 맞는 안경을 껴야지요. 그러려면 보는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대충 보고 대충 듣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 제 얘기예요. 분명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많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그랬는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점점 그런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 장장로님은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 그러니까 아직도 끌고 가지요. 그 큰 저기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진단이 뭐냐? 잘 듣고 잘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말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나오네.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인데 입은 하나잖아요. 두 배로 보고 두 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 많이 해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1번. 자신 없으면 말 적게 하고 실수 적게 하는 게 나아요. 말 조금 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상하게 두 개를 만들 때는 균형 있게 만들어요. 눈을 두 개 만들 때는 좌우 대칭이야. 금을 거서 봐요. 양쪽으로 하나씩 있죠. 귀도 하나씩 달려 있죠. 콧구멍도 두 개죠. 팔도 다리도 두 개씩이죠. 근데 하나짜리는 어떻게 돼요? 가운데다가 박아놨어. 입 봐요. 입은 딱 가운데 하나 딱 있잖아. 강대상도 옛날에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해놨죠. 하나니까 가운데 놓잖아. 원래는 옆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놔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고 정확하게 보고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진단만 잘하면, 분석만 잘하면 처방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가면 아플 때 가면 뭐 합니까? 청진기 갖고 대보죠. 소리를 들어요. 뱃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등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들어요. 그리고 누나를 까봐요. 좀 이렇게 여러분 졸린 것 같아가지고 용어를 좀 과격하게 한 거예요. 눈을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고 혀도 봐요. 그 목구멍도 보고, 그러면서 귀에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듣고 보는 걸 해요. 기본이에요. 그래도 이제 육안으로 안 보이고 귀로 청진기로도 안 들리면 이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거 다 뭐예요? 보는 거 아닙니까? 듣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진단해야 돼요? 잘 보고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른 가정이 하는 거, 다른 교회가 하고 다른 나라가 하는 거 잘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하고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관리 어떻게 하는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TV가 바보 상자만은 아니에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죠. 종편 방송이 많아 생겨갖고 정치도 준 정치 뭐 패널이 다 됐어요. 평론하려면 웬만하면 다 해요. 왜?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으니까 아주 국민이,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교인들도요, CTS 뭐 CBS 뭐 그 기독교 방송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가 커졌어. 뭐 설교 보겠죠. 안 보면 할 수 없고 다행이고, 그냥 신 목사님 설교로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 안 봐도 돼. 그렇지만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도 봐요. 여러분 사람이 미래를 진단하고 상황을 진단할 때 눈과 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쓰지 말고 눈과 귀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분석력이거든요. 한국 사람은 특별히 분석력이 부족해요. 분석은 뭐로 합니까? 눈과 귀로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자동차도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딱 귀로 들어보면 알아요. 평소에 안 나던 소리 나면 차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던 냄새가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타이어 펑크난 거 보면 알잖아요. 바람이 빠지는 거 눈으로 보잖아요. 얼마 전에 봤더니요, 바퀴에 못이 박혀 있어. 간단한 못이 박혀 있어. 그걸 빼다가 이걸 빼면 바람이 빠지겠다 싶어서 그냥 놔뒀어.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괜찮아. 그냥 타고 다녀. 뭐 굳이 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권사님 빼야 돼요? 전문가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귀와 눈 두 개, 입은 하나.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목회에도요, 상담하라고 그러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이 들어주고,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그리고 아유 힘들었겠네요. 그냥 맞장구만 쳐주면요 30분 떠들고 그냥 다 해결됐다 그러고 가. 기도 한마디 해주면 그냥 가. 나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속이 시원하대. 답을 찾았대.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야.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그냥 이 답답한 거를 털어놓는 거지요. 그 여러분,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들어주는 거예요. 훌륭한 상담자는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잘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뭘 말하는데 아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먼저 얘기할게. 이거는요 지도자가 아니야. 이게 감이 부족한 지도자야. 다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중간에 잘 끊거든. 근데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길고 장황하면 끊어요. 이해를 하세요. 장로님이 이게 맺힌 게 많은가 봐요. 안 끊을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위기마다 고민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높은 시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시각을 갖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제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갖고 살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헌신의 수준을 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